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사람 가운데 네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아픔을 겪었는데 실패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누군가 저에게 수표 한 장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 수표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흘려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요. 우리 신혼배들교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의 특징적인 것이 있답니다. 받는 사랑도 있고 주는 사랑도 있고 나누는 사랑도 있고 흘려보내는 사랑도 있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이 정신과 그런 의식과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제목이 누구에게 필요한 제목이야 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필요한 제목일까요? 우리 신혼배들교회에 필요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뭐지요?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옆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각 가정이 소중하답니다. 그런데 가정을 바라보니까요. 한 가정 항정지부터 차근차근 봐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온 사람까지 생각해 보니까요. 각 가정들의 제목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뭔가 좀 잘 나가는 가정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좀 안 된 그런 가정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 가정 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실패했을 때 발전된 메시지가 그 권사님이 짧게 전했지만 그러나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와 있었죠? 시편가에 기억나고 그 다음에 95편가에 기억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6절에도 기억나고 7절도 기억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요절은 뭐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귀한 가정이라고 하면요. 6절과 7절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그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그 말씀 속에 새로운 도전과 거룩한 꿈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도 그런다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른 것 아니라 너를 이제 뭐 하라고요? 무릎을 꿇으래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거는 저에게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경배고요. 그것이 예배라고 예배. 이제 예배 가운데 바르게 나오라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 있을까요? 15장,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무슨 장이죠? 어떤 분도 사랑장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대요. 사랑장 아니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사랑장 어디에 나와 있죠? 13장. 몇 절까지? 13절 말씀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3절 말씀은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까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뒤에다가 몰라 하고 딱 적어놓더라고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나 이 시간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 아니고요. 꼭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힘이. 여러분 무엇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서 제일 첫 번째 힘은 뭐냐면요. 영역이 있어야 된답니다. 영역.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루디아 찬양 제목이 뭐였죠? 충만이었나요? 영역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힘이 없죠? 그러면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완전 바닥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영역이 반드시 지극히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다 있답니다. 그 끈이 다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힘 가운데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지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지력이.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예를 쓰죠. 배우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고 싶으면 요리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또 누군가 잘 만들면 그 레시피를 연구하고 또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1번 영역은 곧 성령 충만, 2번 지력은 곧 가로 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힘은 뭐냐면요. 체력입니다. 체력.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리를 좀 생각해서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잘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다 대입해서 그 말씀을 적어 놓으시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뭔 말인가요? 영역, 지력, 체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영역 더하기, 지력 더하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 없다고 하겠죠. 무슨 체력이 먼저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아는 것도 또 배우는 것도 뭔가 기억나는 것도 건강을 통해서 다 주어진답니다. 혹시 뭔가 실패하고 뭔가 낙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요. 3번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라고요. 건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경건이라는 영적인 건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면 몸만 튼튼하고 그냥 근육만 나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영도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건강이 있어야 지력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역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답니다. 어떤 분은 1번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1번 뭐였죠? 성령 충만. 2번 지식. 2번 해도 괜찮았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데 3번부터 해도 잘못되면 없습니다. 3번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실패하고 몸이 허약하고 몸이 건강치 못하죠. 그럼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건강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만약에 대답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을 잘 정리가 되어지고 잘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오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하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느 단계인가 잘 보고요. 신앙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요. 창세기 말씀을 잘 생각하라고요. 창세기. 창세기의 주제가 뭐든가요? 창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창조자. 그럼 나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코에 했던 것이 있어요. 생기. 그것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세 가지를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피조물.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가로 딱 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 잘난 사람 하면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뭐라고 적어놔야 될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걸작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개는 끄떡한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 건 내가 다 잘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지만 그 가운데 잘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걸작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답니다. 내가 누군가 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이.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나에겐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거기다 감을 붙여볼래요? 소명, 감도 있고 또 하나는 사명, 감도 있답니다. 이 소명감과 사명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왜 너만 그 일을 하느냐고 이 핀잔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이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이 다 다르는데 그 사명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목사가 원맨시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묻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걸작품이다. 대답하면 돼요. 두 번째, 나는 어떤 감이 있어요?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식으로 바꿔볼까요? 의식으로 소명, 의식과 사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소명 의식과 사명 의식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또 한 가지 감이 있답니다.
책임감이 있답니다. 의식으로 얘기하면 책임의식이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소명도 있고 더하기 사명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책임감도 있게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빛날 수도 있고요. 가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목회자인 제가 소명감이 뚜렷하고 사명감이 뚜렷하고 책임감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흐리멍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복잡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 5절 말씀 봐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에 깊은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래요. 그래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난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어요. 어떻게 빚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살 때는 때로는 졸작으로 살 때가 있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믿음 없는 어떻게 부모를 탓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까? 라고 탓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탓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게 하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아내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남편이 기력이 없어요.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뭐냐면 믿어주는 곳이에요. 아멘. 가정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어준다고요. 뭔가 똑똑해서 그런가요? 그 아이가 뭔가 신통방통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믿어주는 것이고요. 또 가정 자체는 그런 곳이랍니다. 가정은 그곳에 가서 기댈 만한 곳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집 가서 기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뭔가 기력이 없고 뭔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경제적인 상실이 다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갇히니까 나를 믿어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믿어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내가 기댈 만한 그런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믿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뭐라고요? 오래요. 오라고 초대합니다. 아멘. 너는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는 거기서 망설이지 말고 너의 집이니까 너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너를 신뢰하는 형제가 있으니까 오래요. 오래. 그 초대와 초청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빙빙 돌지요. 그래 행복할 것 같아도요. 결코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다시 받아먹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세 가지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읽어볼까요? 나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랍니다.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래요. 사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께 사랑하셔서 아까 두 번째 항목이 뭐였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불러주시고 나서 뭐 했어요? 때로는 무슨 감을 주시고, 때로는 소명감을 주시고, 때로는 사명감을 주시고, 때로는 책임감을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다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소명의식 따라서, 사명의식 따라서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완전히 바닥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려고 하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배는 뭘까요? 경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로 딱 열고 예배랍니다. 예배. 근데 예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 경배 자체는요, 다른 것 아니라 최상의 가치예요.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피조물인 내가 가장 정성을 다하고 가장 온 마음을 다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귀한 것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생각해 보고요, 예배만이 우리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클레드 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예배석이죠. 예배 자리죠. 그 자리가 내가 평상시에 앉아있는 수상석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도,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나는 무심코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간증의 자리고, 때로는 이 자리가 고통당할 때는 눈물의 자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낙심한 채로, 좌절한 채로, 포기한 채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금 시작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로 승리자가 되시고, 또 신앙생활의 인생의 승리자가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분은 창조자라고 했지요.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 성경을 지금 안 보고 계시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3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크게 해보실까요?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뭘까요? 순종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화면 지나갔네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곧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로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은요. 암송을 딱 하시고 집에 가셔서 틈틈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중얼거리도록 하셔요. 계속해서. 그러면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7절 나와 있습니다. 7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래요. 이제 앞으로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절망의 소리가,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많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잘 구별해서 세상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구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구분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모호하진 않아요. 정확해요. 뭘로 확인하면 될까요? 뭘로? 말씀이란 말씀. 말씀으로 확인해 볼 때 말씀과 다르죠? 그러면 사단의 소리를 듣고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7절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말씀의 제목만 갖고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제목만 가지고도. 내가 누구인가 그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음성은 어제만 들은 것 아니고 오늘만 들은 것 아니고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 자신들은 계속해서 힘든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양식이었어요. 양식. 뭐 있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만드는 기둥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도 마찬가지 뭔가 슬픈 일을 당하고 뭔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되새기는 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 어떤 사람 오늘 잘 적는 사람이 있어요. 잘 적는 사람. 적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에가 잘 안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안 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볼 확률이.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젊은 형제들 가운데 젊은 자매들 가운데 메모의 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메모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그까지 다 적어놨냐고 하는데요.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적어놓으면요.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사진을 잘 찍지 못하는데요. 바닷가 나가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시간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계절에 따라 달라요. 바람 불 때 달라요. 햇빛 뜰 때 달라요. 일몰을 찍고 일출을 찍었는데요. 보니까 또 달라요. 이것이 일몰인지 일출인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찍어봅니다. 꼼꼼하게. 근데 메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고요. 예배 때 받은 말씀을요. 정성스럽게 기록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갖고 살아간가요? 꼭 밥만 갖고 살아간가요?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하늘밥을 갖고 제가 살아갑니다.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양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이 길이 예배 때 주어진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예배 때 주어진 말씀 자체가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고 예배 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행복의 길임을 발견하는 소중한 길로 나가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나눴습니다. 묻습니다. 세 가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하나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 했었지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때 주신 말씀, 예배 때 받은 말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